오늘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 무거운 질문일 수 있어요, 성도님들.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내 신앙이 성장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개인적으로 내 신앙이 조금 성장할 때가 언제일까요? 기도 응답이 왔을 때, 힘들 때, 고난이 왔을 때. 또 다른 얘기는 없으십니까? 새로운 성도님 왔을 때. 그러면 좋겠네요.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참 역설적이게도 성도님들이 신앙이 성장할 때를 보면, 또한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신앙이 성장할 때를 보면 사실 응답될 때가 아니더라고요. 응답될 때는 잠깐이에요. 잠깐 반짝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금세 시들어지고 나태해지는 경우를 더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어떨 때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장하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설적으로 고난이 올 때예요. 어려움과 힘들고 괴롭고 막막한 상황을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내고 있을 때 오히려 신앙이 더 성장하고 있는 것을 훨씬 많이 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까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응답되고 막 성취감이 느껴지고 기쁜 일이 있으면요 정말 반짝이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나태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인생이 잘 풀려가면 신앙이 잘 자라고 내 신앙이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앞에 열심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요새 고민이 많아요. 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먹먹하다. 뭔가 콱 막혀있는 기분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왜 제 가슴에 이런 먹먹함이 있냐면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성도님들 보시기에 전 어떤 목회자 같나요? 제가 오늘 어린이 예배 시간에 그 궁금증을 좀 풀려고 아이들한테 퀴즈를 냈어요. 어떻게 퀴즈를 냈냐면 제 이름 인병재로 삼행시를 지어봐라. 삼행시를 지어보라고 해서 하고 제가 그 상품으로 아이스크림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절 뭐라고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인정 많고 마음씨 좋은 병재 목사님 제일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들 아부의 달인이 됐구나.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무슨 말을 뜻하냐면 저는 지금 약간 타성에 젖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신앙이 성장할 때는 좋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문제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과정들이 더 기쁘고 성장되는 이 과정인데 어느 순간 제가 타성에 젖어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할까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굉장히 목회가 하기 힘든 시대예요.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가끔 항변합니다. 하나님, 좀 일찍 태어나게 하셔서 목회 할만할 때 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힘들 때 저를 부르셨습니까? 더욱이 저는 제 개인적인 성향상 막 이렇게 목회자 상은 사실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바라보고 존경하고 칭찬하는 목회자는 정말 성품이 온화하고 막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근데 전 제 자신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시대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는 나는 진짜 목회를 계속 해야 될까라는 이 고민이 끊임없이 저에게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회를 그만두다 이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처럼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내가 지금과 같은 목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어부들 교회를 개척한 1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실 성도님들 계신가요? 교회 성장에 대해서 혹시나 같이 고민하고 이 정말 그 열정이 있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할렐루야. 제 안에 그런 먹먹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우리 어부들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 어부들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실까? 질문을 가지고 있고, 우리 어부들 교회가 존재해야 된 이유가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부정적 질문이 아니고요. 이런 자아 성찰 자각이 없으면 저는요, 타성의 저는 목회자가 될 겁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제가 괜찮은 목회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절대 아니고, 이런 질문과 자각을 하지 않으면 이 작은 교회 목회자가 벌써부터 교만 덩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뚜렷하게 답을 못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래도 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딱 기도해요. 딱 기도가 끝나면 이 가슴이 어떻게 됐을까요? 먹먹합니다. 먹먹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요새 하게 되었어요.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도원이 이렇게 기도하죠.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사사기 6장의 기도원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죠. 어떤 택함을 받냐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택함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당시 미디안의 세력은 어마어마했거든요. 기도원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파가 좀 보잘것없다, 가문이 보잘것없다 생각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자신을 지지해줄 기반 세력이 약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로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하래요. 그러자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내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제시하는 증거가 뭐냐면, 새벽이 되면 하늘에서 뭐가 내리죠?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까? 양털 뭉치를 딱 그 타작마당, 땅바닥에 내려놔요. 양털 뭉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게 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주변 땅은 하나도 내렸다가 말라도 상관없는데 양털 뭉치에는 끊임없이 이슬이 계속 맺혀 있으면 난 그거 믿을게요. 하나님이 뜻이라고 믿을게요 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맺혔습니다. 옳거니 하나님, 제가 이런 개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목회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저에게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짠하고 보여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짠하고 보여주신 경우보다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 중에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침묵이 있어요. 그래서 먹먹합니다. 지금 끊임없이 씨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자꾸 답답한 상황을 주실까? 해결되지 않은 이 답답함이 뭘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면 좋은데 왜 자꾸 이렇게 이런 상황을 모실까? 고민하다가 다시 이 본문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이 막막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깨달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부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막막한 상황으로 인도하시죠. 답답한 상황으로 몰아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하죠. 수르 광야에 들어가고
수르 광야를 3일 길 동안 걷지만 물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습니다. 얼마나 갈증이 났을까요? 심한 목마름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의지합니다. 지난주 말씀이니까 간략하게만 이렇게 정리할게요. 의지해서 따라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마라입니다. 마라라는 지역이었어요.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신 곳이 마라입니다. 마라에서 물을 만났어요.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근데 그 물이 무슨 물이래요? 쓴물이래요. 성도님들, 물을요, 쓴물, 샘물과 단물로 나누는 그 방법을 아십니까? 물 성분 중엔요,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이 있대요. 쓴물은요, 이 칼슘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의 함량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인간이 해소를 못한대요, 이 물을. 그리고 그 쓴물에는 알칼리성 성분이 너무 강해서 산성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먹으면 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물이 바로 쓴물이래요. 반면 단물은, 그래서 재밌는 게 25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 고칼슘과 고마그네슘을 중화시켜서 그 함량을 낮추면 단물이 된대요. 하나님은 과학자십니다. 이 쓴물은요, 이 심한 그 산성 때문에 쓴물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냥 우리가 이 쓴물이라고 해서 이런 물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한 이 쓴물은 우리가 이걸 마시자마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 토하게 되는 물이에요. 다 토하게 되는 물. 아예 마실 수가 없는 끔찍한 물이 바로 마라의 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왜 마라로 인도하십니까? 적당히 써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건 어떤 상황입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이었어요. 그곳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셨는데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아예 다 내 오장육부가 뒤틀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 고민에 대한 답을 다니엘 김 선교사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께서 말하길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해하면 이 궁금증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 400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네? 종살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율법은 언제 주어졌죠?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었어요.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주어지게, 19장 이후에 주어지게 되는 게 율법입니다. 아직까지 탈출해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애굽에 속한 거예요. 아직 율법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사고방식, 가치 판단, 결정하는 방식들은 다 어디의 방식이냐면 애굽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라로 데려가신 이유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어주기 전, 성도님들, 이 컵에 물이 가득 차면 물을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원리. 하나님께서 마라로 데려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기준을 주시기 전에 애굽의 것을 다 토해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현대적인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디톡스입니다. 디톡스. 디톡스 뜻이 뭐죠? 몸 안의 독소를 없애는 거예요. 디톡스가 몸 안에.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그 주스를 만드는데 그 해독 주스라고 해갖고 막 그 쓴 야채들 막 넣어서 마시지 않습니까? 되게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쓴 걸 넣어요. 산성이 강한 걸 넣어요. 해독 주스에. 왠지 아십니까?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요.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나면요, 이 산성이 너무 강해서 다 토해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인도하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애굽의 것을 토해내게 하기 위해서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 쓴물의 상황을 줍니까?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상황을 줍니까?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던 여전히 의심과 여전히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토해내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과정, 이 과정은 이 채움의 은혜가 있기 전에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요. 26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토해내게 하게 하신 뒤에 그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하냐면 이제 토해낸 너희가 뭐 하래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세요. 치유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세요. 다 토해내고 너의 가치 판단, 애굽처럼 세상처럼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 과정이에요. 아직 주시지 않았어요. 아직 채워주지 않았어요. 이 과정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2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엘림으로 인도하세요. 이 엘림은요, 단물이 넘치고 흘러 넘치고 넘치는 오아시스입니다. 하나님이 최종 인도하심은 어디였을까요? 엘림이에요. 목마름의 문제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원하셨던 곳은 마라가 아니라 엘림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엘림으로 가기 이전에 하나님 마라로 인도하신 이유는 엘림으로 가려면 그걸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토해내고, 그리고 이 토해낸만 있으면 안 돼요. 26절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 고백을 채울 때 하나님은 엘림으로 인도하시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15장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다시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답답한 상황을 주실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왜 힘든 상황을 주실까? 고민되고 이 괴로운 이 상황을 왜 주실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쓴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물인 엘림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데 먼저 토해내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그 명령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을 촉구하시는구나. 어쩌면 이게 우리를 더 사랑하는 방법이겠다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예수님도 동일하세요.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베푸신 첫 이적이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보여주신 이 이적,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라의 쓴물 사건이에요.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죠? 다 떨어졌다. 비워졌다. 항아리가 비워졌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지만 마리아가 물러서지 않죠. 이 일을 해결해 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중요한데요. 15장 26절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2장 5절 요한복음 함께 읽죠.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비워졌어요. 채워지기 전에 무엇을 촉구하시죠? 말씀대로 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걸 촉구합니다. 그것이 결단되어지면, 그렇게 내가 결단을 하면 그제서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채워짐의 은혜가 있더라. 동일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혼인잔치나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비움과 채워짐의 과정이나 성경은 우리에게 일맥상통하게 이야기합니다. 괴롭고 답답한 이 상황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움의 시간으로 만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생각들, 애굽은요, 이집트는요,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적인 향락과 세상적인 모든 문화와 세상적인 가치 판단과 이성을 상징하는 것이 애굽이에요. 그 애굽의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비워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비우지 못하고 애굽의 것을 가지고 마라의 쓴물에 서잖아요. 이 쓴물의 상황을 마주하면요, 우리는 무슨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마라의 사건을 해석할까요? 세상 방식으로 해석하니까 뭐밖에 못하냐면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건 여전히 애굽의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괴롭고 먹먹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 불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그것이 그렇게 안 돼요. 불평하는 이유는 애굽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우리에게 너 괴롭히기, 널 힘들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간을 비움의 시간으로 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내가 지금 감당하기 어렵고 난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 하인들처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할 때 내가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할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셨던 거는 너희가 내 말씀대로 순종해라. 네, 해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엘림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쓴물로 인도하신 이유는 제가 너무나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토해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목사님 그만 얘기해도 돼요 라고 하실 법한데, 이 이야기를 반복한 이유는 우리는 토해내는 것을 쉽게 결단 못합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애굽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이 먹먹한 이유가 딱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엘림으로 가면 되는데, 엘림의 삶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목회자인 저 역시도 애굽의 방식을 갖고 있어요. 이게 걱정되고 저게 걱정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전 여전히 애굽의 방식을 갖고 있어요. 내일 일을 걱정하고 어떡하지? 토해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토해내는 상황을 만날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내가 그냥 토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괴로울 때는요, 토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고난이 올 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내가 응답되고 내가 잘 될 때는 반짝이지만 오히려 고난이 올 때 내가 토해내는 걸 선택하잖아요. 세상의 것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겠다 선택하면 그때 신앙이 성장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인격적인 예수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란 말인 거예요. 성도님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참 막막한 상황에 놓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너무 화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왜 막막한 상황을 만나냐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소아시아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계속적으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을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전도 여행을 하겠다라는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사도 바울의 계획을 어떻게 하죠?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서바나, 스페인, 유럽으로 가라고 하세요. 생각지도 안 했어요. 아예 그 길은 생각지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합니다. 사도 바울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빌립보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세상적 판단과 이성의 뛰어난 논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계획을 세울 때 그냥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동역자를 세울 때도요, 참 사도 바울이 동역자를 세울 때 굉장히 똑똑하고 치밀한 사람들을 세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다? 성도님,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설득하고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요, 얼마나 똑똑해야 될까요? 아닌가요? 정말 논리적인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끌어 가려면 그 수장은 그들의 논리를 다 압살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계획하고 모두 철두철미하게 계획한 것들 한순간에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위하여 그런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토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언제든지 토해낸다는 거예요. 애굽의 것, 세상 방식, 난 다 토해낸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난 그대로 한다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그걸 배설물로 여기지 않았고 여전히 애굽 방식, 세상 방식 그거 붙잡고 살았으면 기독교의 복음에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채워짐의 은혜가 사도 바울이 내 배설물로 여기겠다, 내가 토해내겠다라는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결단을 했기 때문에 채워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어부들교회 성도님들, 자녀들을 위해 계획한 일들이 있으시죠? 또한 사업장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기대감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사의 준비를 계획하신 분도 계시죠?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그 길로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권용호 집사 생각이 많이 나요. 그가 한평생 운동 축구 선수로 살아가면서 그가 기대하고 계획했던 건 축구 선수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가 기대했던 현실과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막아서는 마라로 인도하신 상황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권용호 집사가 비움의 시간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권용호 집사를 반드시 엘림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속상하죠. 목회자로 속상해요. 사랑하는 권용호 집사가 왜 저렇게 힘들어야 될까?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현실을 보지 말고 앞으로 일하실, 엘림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남석희 집사님과 조영종 권사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획한 일들 하나님 막으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때 비울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해낼 수 있는 기회고, 그 토해냄은 채움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채움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비움의 시간은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